코로나는 추석 명절의 풍습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고향 방문이나 성묘도 분산시켰고 그리고 축소시켰습니다. 제수 음식도 주문 배달로 하였고 간편하게 지낸 분들이 참 많다고 해요. 저도 시골에서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명절날들이 오면 동네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가서 어머님들 뵙고 난생 처음 성묘를 하고 왔다가 추석날에는 화상으로 성묘를 했어요. 참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아마 이 세상에 가장 원하는 게 있다면 평화일 거예요. 화평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평화라는 단어가 4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만큼 평화는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평화보다는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불화와 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이번 명절에도 가족 간에 끔찍한 사건들이 몇 번 일어났죠. 추석날 남양주에 있는 60대 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는데 막내가 명절이라고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엄마를 칼로 찌르고 자기도 자살했어요. 추석 하루 전날은 충청도 아산에서는 명절을 새로 누나 가족이 왔는데 제사 문제와 또한 경조사 문제로 다투다가 매형을 칼로 그냥 찔러 죽였고요. 누나는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정말 평화로워야 되는데 가장 즐거운 가정과 명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이러한 현실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글이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라는 글입니다. 고슴도치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추우니까 누군가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겉옷고 있으면 따뜻해질 거야. 그래서 고슴도치들이 다 모였어요. 추우니까 서로 껴안았는데 따스던 게 아니라 한 가시가 서로를 찌르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슴도치들이 따뜻한 줄 알았는데 더 상처만 주고 아픔을 주네. 그러면서 다시 또 흩어졌어요. 이게 너무 추우니까 그들이 한 가지 묘안을 찾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로 살자.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일정한 거리를 예의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흩어졌지만 예의를 지키면서 도모하며 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관계가 그래요. 나는 저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접근을 하지만 그런데 서로의 이해 관계가 잘 맞지 못해서 오히려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주고 떠나서 적당한 간격을 만들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정말
가시들이 우리를 찌르고 상처받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화평을 파괴하는 세력을 찾아내야 합니다. 무엇이 평화를, 화목을 깨뜨리고 있나요? 성경은 가장 큰 주범이 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곳에 아담을 살게 합니다. 행복하게 살게 하라고 했어요.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아담 마음속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먹습니다. 그것을 먹는 순간 사람들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화목관계가 깨지고 부부간에도 서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리라고 했던 그가 저 여자 때문에 하면서 모든 것을 아내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 생태계도 파괴됩니다. 내 마음속에도 평화가 사라지고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행복했던 평화스러웠던 이 삶의 터전에 무엇이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나면 평화가 무너져요. 내 자신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이처럼 죄는 불행을 가져오고 불행은 관계를 불화시키고 모든 관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서로 서먹서먹하게 만들고 그리고 원한을 받게 만들고 심지어는 원수지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담을 쳤다고 말을 합니다. 죄는 분명히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를 불화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철저한 자기중심, 이기주의고 욕심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갖는 순간 그 가슴 속에는 평화가 깨집니다. 나밖에 모를 때에 우리는 평화가 깨집니다. 가령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뭐 가지고 다투나요?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자의정을 하겠다, 우의정을 하겠다 욕심부리면서 제자들 간에도 다툼이 일어났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욕심 때문. 지금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사회에도 이 욕심과 죄 때문에 갈기갈기 분열되고 찢어져 있잖아요. 이 찢어진 그 모든 불화된 그 모든 문제들을 누가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불화로 깨진 이 세상을 화목시키려고 평화를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깨진 이 모든 관계를 화해시키려고 십자가를 지으셨습니다.
경고치 아니한 자들의 모든 죄를 지고 죄인 그들의 모든 잘못을 지고 가고 원수 관계였던 그 모든 문제를 다 홀고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양손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손과 내 손을 잡아 화해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이웃 간의 손을 잡아 화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요.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이제 누리면서 살자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깨진 우리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화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편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교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가 가는 곳은 늘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는 상처난 그 모든 마음을 치료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심어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정말 평화를 얻고 화목을 원한다면 먼저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화목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 나와 내 이웃, 내 자신까지도 주님은 평화를 심어준 거예요. 옛날에 주님은 제사를 드리는데 5가지 제사가 나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화목제. 화목제는 언제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어서 좀 안 좋을 때, 그리고 이웃 간에도 관계가 좋지 않을 때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내장에 있는 기름을 불살라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장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기름 두 콩파, 또 위, 허리 근방에 있는 간, 이 모든 중요한 부위들을 다 내장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원한 거예요. 신체 중에서 내장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상처가 나요. 그래서 배 안에다 하나님이 집어넣은 거예요. 심장, 위장, 콩팥, 이건 다 중요한 건데요. 주님은 그것을 불태워서 내게 드려라. 그래야 화목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요, 서로 싸우고 분열이 있으면 무슨 병이 생기나요? 위장병이 옵니다. 심장병이 옵니다. 화병이 와요. 내장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마음이 편안히 온다면 우리 건강을 얻는 거예요. 화목을 위해서는 내장을 태워야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소중한 것, 생명과 관계 등 모든 것을 희생할 때 진정한 평화가,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목은 절대로 저절로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내장을 태워야 돼요. 내 이기심, 욕심, 시기심, 질투 모든 것을 태울 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내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그럴 때 가정의 평화가 오고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화가 오리라 믿습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는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요,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상처가 크면 클수록 자기 방어에 적극적입니다. 입을 열면 자기를 방어하는 말을 하고요, 되받아치고요, 억울하고 답답한 그 하소연을 하게 되고요, 자기 권리를 강하게 내세웁니다. 이게 바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위가 상하면요, 그 냄새가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이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악취가 납니다.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악취가 날 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지 못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나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으면 그래요. 피해의식과 손해의식에서 자연스러움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그것이 튀쳐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들을 태워야 됩니다.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되어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로 여러분의 화목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사랑으로 안아주었어요. 우리가 화평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율법의 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율법의 안경은요, 늘 상대방의 허물을 볼 뿐이에요.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저러면 안 돼. 이게 다 뭐냐면 율법의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안경을 끼고 있으면 남의 잘못, 허물, 그러한 것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안경을 한번 써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사모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말 한마디 한마디 갖고 툭툭 쏘는 소리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야, 네 마누라 좀 말 좀 조심해서 하게 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얼마나 매력 있냐. 아,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도 정말 매력으로 보이더래요. 여러분 어떤가요? 저는 주례를 부탁한 청년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허물이 보인단다. 약점이 보인단다.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사람의 배우자로 보냈을까? 저 약점, 저 허물을 덮어주고 안아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생각해라. 아니 그것이 역할을 못한다면 혼자 사는 게 낫죠.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뭐든다? 감싸준다. 덮어준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율법의 안경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안경을 쓰고 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안아주고 그리고 그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 모든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남편의 허물을 들춰내지 마십시오. 덮어주세요. 아내는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웃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주고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화목의 비밀입니다. 오늘 복음성가에서도 우리가 불렀죠. 중세 평화의 사도인 성 프란체스코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신앙을, 거짓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어주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주님은 미움과 분열이 있는 세상에 직접 오셔서 화해를 시켰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의 죄를 짓고 떠나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가서 손을 내밀었어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가서 다시 새롭게 해주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화해를 시키고 좋은 평화를 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유다에 유명한 랍비 한 명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설교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그가 설교하는 날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메이어라는 여성이 최고로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설교하는 시간이면 메이어는 매일매일 찾아갔어요. 근데 유대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이게 금요일날 해가 지기 전에 모든 음식을 다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이 메이어라는 여자는 안식일 준비를 안고 가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이 이제 해가 다 친 뒤에 메이어가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이 화가 났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안식일 준비를 해야지. 나는 랍비님의 설교를 듣고 왔어.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서 하는 이야기가 나가. 그 랍비의 얼굴에 힘을 받고
내한테 와. 그럼 받아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여인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친구 집에서 있는데 랍비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있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자매님, 내가 눈이 아픈데 이 눈에 당신의 침을 뱉으면 내가 낫는다고 하니까 제발 여기에 침 한번 뱉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메이어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랍비가 눈이 안 좋다고 하니까 그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이제 내 얼굴에 침을 뱉었으니 당신은 집에 가서 남편과 화목하게 사십시오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때에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님, 저 여인이 당신의 얼굴에 침을 뱉도록 왜 그렇게 했나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하는 이야기가 가정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이보다도 더 힘든 일을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이웃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 있나요? 한 주간도 여러분 힘을 뱉어서 평화가 온다면 힘을 받으십시오. 내가 사람들에게 애를 맞고 평화가 온다면 애를 맺으며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랍비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심어주는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